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토기장이와 토기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나온 내용과 이 오늘 본문 중심으로 앞부분에 나온 내용, 아브라함 관련한 또 모세 관련한 내용, 뒤에 나오는 내용, 이 내용들을 이 토기장이와 토기 비유로 사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다. 그런 말이죠. 자,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다. 뭐 이해는 되겠습니까? 어쩌면 기분 나쁘지는 않을까요? 내가 진흙이다. 주는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라는 찬송 잘 알잖아요. 그 찬송 진실로 내가 진흙이라고 고백하면서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실로 내가 진흙임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그 찬송 정말 은혜롭게 부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토기 만드는 거 체험학습 한 번쯤은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 체험하면서 내가 만든 그 토기 보면서 그 토기가 나다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토기가 나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사실은 토기인 내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토기인데 토기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는 그냥 흙인데 물질인데 물건인데 감정이 없고 말도 못하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긍휼히 여기시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악하게 완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물건이랍니다. 물건. 여러분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다고 했잖아요. 이 그릇은 우리다. 물건이 내가 물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반문할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부잣집에서 안 태어났는가? 내 부모는 왜 재벌이 아닌가? 나는 왜 이래 능력이 없는가? 할 줄 아는 게 없는가? 내 남편은 왜 돈도 못 벌은 찌질인가?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자신을 한탄할 자격이 없어요.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나는 물건이니까, 톡이니까. 제가 블로그에 설교를 끝나고 나면 항상 월요일쯤 되면 블로그에 설교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장문의 댓글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다 있는 돈 다 사기당하고, 여기저기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병들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 온갖 슬픈 이야기 그냥 다 동원시켜서 자기 신세 한탄하는 장문의 내용을 써놓고 도와달라는 겁니다. 계좌번호 착 적어놓고. 조금 돈 많은 이라도 좋으니까 붙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 뭘 몰라요? 자기가 톡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물건이라는 걸 몰라요. 애달픈 동정심 유발시키는 글 올려보니까 돈 보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요. 또 틀림없이. 이렇게 돈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재미 붙은 겁니다. 온갖 곳에 다 올려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안 됐네 하고 돈 붙여주면 안 돼요. 인간은 톡이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인간은 톡이라는 차원에서요, 자기 잘남을 또한 자랑할 자격도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많은지, 돈이 많은지, 잘생겼는지, 이쁜지, 하여튼, 나는 왜 이렇게 착한지, 그런 것에 빠질 자격이 없어요. 그런 착각할 자격이 없어요. 왜? 톡이니까. 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썰 그릇을 하나는 천이 썰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멸망당해야 될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장 진노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그냥 관용하신다는 겁니다. 또 영광 받기로 예비된 사람은요, 더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또 더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봐도 저 인간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인간을 가만히 놔두시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나쁜 인간을 잡아가지 않고 가만히 놔두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런 생각할 때 많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 하나님 좀 안 잡아가시나.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나는 다르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는 착하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그런 생각할 가능성 많습니다. 너는 네가 그래서 벌 받고 지옥 가는 거야. 야, 나 봐라, 나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자, 이런 사고방식, 이게 모든 세상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나 자신에게서 떠나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손 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토기예요. 그게 토기신앙입니다. 토기신앙. 토기신앙이란 말 없으면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토기신앙. 내가 나에게서 손을 떼면 어떤 반응이 생기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나에게서 손을 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이 생기느냐? 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교회에 와 있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는 구원받은 인간이 못 되는데, 와, 세상에 미쳤다. 내가 구원받다니,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으려고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꼈다는 거예요. 또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야, 참 희한하다, 놀랍다. 아,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렇게 일하시지? 이게 토기신앙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는 창세전부터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항상 계획에 의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토기장이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가 역사한 토기에게는 모든 일이 다 우연이에요.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고 딱딱 계획한 대로 딱딱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입니다. 토기인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여러분, 우연이에요. 에베소서식으로 이야기하면 창세전에 택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 창세전에 택했는데 그걸 내가 뭐 공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그 노래 애창곡이 뭐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 몇 손가락에 드는 노래가 있는데 우연희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연희.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우연희라는 여자 가수가 불렀던 우연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내용이 이래요.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우연히 나를 버린 첫사랑, 뭐 부잣집 여자 따라갔든지 어쨌든지 간에 나를 버린 그 첫사랑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 첫사랑 그때가 기억나가지고 그 첫사랑 남자에게 가서 말을 걸었대요. 행복하냐 물었다는 거죠. 근데 남자는 그 첫사랑, 자기가 버린 첫사랑 여자를 보고 눈물만 뚝뚝뚝 흘린다는 게 그 가사 내용이에요. 그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남자를 보고 이 여자가 하는 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놀랍습니다.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이게 토기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잊어버리는 전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복음을 잘 표현한 유행가 가사가 있을까요? 난 네가 나를 떠난 이유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행동이 뭐냐? 그냥 안아주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무지막지하게 말이 많아요. 그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낸다고?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고? 와, 참 하나님 잘났다. 우리가 무슨 행동해도 다 소용없게 하는 하나님 참 잘났네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식이죠. 세상 사람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들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흙이고 진흙이고 내가 진짜 토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그냥 눈물만 뚝뚝뚝 흘릴 것 뿐이에요. 주님은 그런 우리 보고 야, 나 벌써 용서했대, 잊어버렸다, 눈물 흘리지 마라, 그냥 네 행복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 염려 그런 거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걱정해봐야 네 키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냐? 없잖아. 그런데 왜 하냐? 내가 다 하는데. 토기는 그냥 담아주는 대로 당길 뿐이에요. 자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야 토기장이가 드러나요. 그래야 토기장이가 영광받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야 예수님의 지체가 영광받아요. 토기장이와 토기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나는 없고 주님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칼국수 수제비 좋아하는데, 물론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있습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15일날 흥동에 있는 항아리 수제비 가보셨죠? 항아리 수제비, 그래도 김에서 나름 맛있습니다. 지난 15일날 삼촌 부부랑 라운딩 파크 골프 라운딩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이 교회일에 그 바쁜데도 갔습니다. 그래서 수제비 사줘서 잘 먹었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 수제비 만들려면 밀가루 반죽하잖아요. 그 밀가루를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밀가루다. 우리 모두가 밀가루다. 그럼 모두 밀가루 물 부어가지고 반죽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반죽 안에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너는 사라지는 겁니다. 수제비만 남아요. 수제비로 재탄생한 토기 이야기. 내가 물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작아져야 돼요. 내가 얇아져야 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예요. 바울이 자랑하는 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토기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수제비 반죽이다, 나 이거 자랑할 것밖에 없다, 이 이야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낮아져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지만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사실은 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요 예를 들면 이 예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나만 장군 이야기,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이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몸이 문둥병 나았다는 이야기. 그 문둥병 나았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뭐 깨끗하게 치료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야기 뭐 내용 다 하니까 거두절미하고 핵심은 뭐냐면 엘리야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었다가 내용이 중심이 아니라 그 이후가 중요해요. 그 이후. 그 이후의 내용 때문에 그 앞에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깨끗하게 된 나만 장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선물 보따리를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문둥병 나왔으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뭘 못 주겠어요. 그래서 수레에 막 선물을 잔뜩 싣고 왔죠.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당신께 고마워서 선물을 이렇게 가져왔다 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종을 통해서 돌아가라고 그냥 이야기했어요. 자, 엘리야가 왜 나와보지도 않고 그 선물을 안 받았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내가 받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게하시는 뭡니까? 아니, 그래도 엘리야, 선생님이 이야기해서 낫게 해서 선물 가져왔는데 그거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이죠. 엘리야는 절대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게 토기신앙이에요. 토기신앙. 그래서 안 받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낫게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걸 엘리야는 알거든요. 자기에게 원인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나았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쪽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토기신앙입니다. 항상 원인이 내 쪽에 있다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속성이잖아요. 엘리야도 그냥 톡이에요. 엘리야도 본인은 나는 그냥 톡입니다. 진흙입니다. 수제비 반죽에 불과합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사실은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내가 있다. 그래도 그 병 고치는 은사가 그냥 담겨있는 토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은사 누가 준 거면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내가 막 휘두르는 거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인간들에게는, 누구에게는 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자기에게서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걸 찾고 싶어요. 모든 인간들이. 심지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낫게 해주셨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엘리야고 게하시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게하시가 보여주는 게 반대예요. 게하시는 생각하지요? 아니 그거 좀 받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도 그동안에 이사야 선지자께서 그동안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보답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나만 장군 따라가가지고 쫓아가서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야 장군 불러가지고 아유 저기 우리 주인 우리 선생님이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가로챘어요. 선물을 선지자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게하시가 문둥병 걸렸어요. 게하시는 자기가 토기장이 노릇하고 싶은 겁니다. 나도 좀 유명하고 능력 있는 그런 엘리야 밑에서 그 덕 좀 보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좀 대단한 사람 되고 싶은 욕망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게하시와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사람 아무리 모여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흥에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부흥이나 어떤 능력 많다는 곳에 쫓아다니는 거, 그거 정말 지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큰 교회가 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일을 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100이면 99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 교회도 해보세요. 이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따라 해보세요. 됩니다. 그거예요. 대부분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은 왜 안 하십니까? 해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토기로 왜 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떵떵거리고 싶은 겁니다. 좀. 여러분 진실로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메시지의 핵심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니까 그래요? 내가 가서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굶어가면서 고생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셨네요. 여기에 감동해요. 여기 은혜 받아요. 그럼 자기도 이제 가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알고 이제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싶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나쁜 거냐.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한 근거가 내 속에 있다는 그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만 진실로 드러낸다면 진짜 은혜고 축복이죠. 그러나 거기에 자기 것을 조금 첨가시키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요거 조금만 여기 숟가락 얹을게요. 그걸 깨부시는 게 토기 복음입니다. 톡입니다. 그 조그만 것을 잘라내는 게 톡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도를 왜 강조하십니까? 하나님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네가 기도하는 거 보고 내가 이루어줄게. 그게 아니라 네가 한 게 아님을 알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기도해서 복 받았다는 거예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기도 있죠. 다니엘 기도회. 제가 교회 공사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교회 돈도 없는데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 거기 한번 이야기해봐라. 선교비 지원해준다. 그런 주변 동료들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정보도 막 제공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거 살펴봤어요. 아무 조건이 없으면 내가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다니엘 기도회의 회원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의 회원교회에 등록을 해야 도와준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신청 안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그 회원교회가 되면 물품도 후원해주고 또 어느 교회는 우리 TV 엄청난 TV 받았다. 어느 교회는 질병 치료비 받았다. 받았다. 돈 받았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 받은 걸 가지고 막 기뻐하고 자랑하고 난리예요.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요.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
자체의 부흥 발전. 그게 목적이에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 왜 안 보일까요? 아무 조건이 없어야지요. 그러면 도와준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 조건 없는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세상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교회에서 조건 따져서 도와준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토기장이와 토기는 그래서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행함이 없어요. 토기에는 토기를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는 금그릇도 만들고 뭐 질그릇도 만드는 귀 쓸 그릇도 만들고 뭐 천이 쓸 그릇도 만드는 권한이 진노의 그릇도 만들고 긍휼의 그릇도 만드는 권한이 토기에게는 없어요.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전혀 예상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은혜로 일방적으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속에 간직되고 그것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 그게 토기예요. 그 토기 신앙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더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건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은 자꾸 세상으로 빠지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값 없이 노동한 것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조건 없이 흘러보내야 되는, 네가 우리 교회 뭐 등록하면 당신 뭐 좀 도와줄게, 이런 짓을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오히려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는 일들을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신교회는 진실로 토기신앙으로 하나 되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온갖 조건과 이유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몸은, 토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조건 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성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과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0장입니다.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라. 내 주 예수 노래로 돌보실 때에 삼복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미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자신을 토기로 볼 줄 알므로 오직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삶과 행복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